생명의 삶 7월 3일자 하나님 경륜의 비밀 자비와 공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34장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의 어떻게 보면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들을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나왔지만 그들의 습관, 그들의 내면, 그들의 정신은 아직까지 애굽의 종살이하던 것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애굽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에 언약을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되죠. 모세가 그 언약판을 금송아지에 던짐으로써 그게 깨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기록하여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한순간의 습관과 그러한 모든 정신들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다시 그 언약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목이 뻣뻣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할 그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자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도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품으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겠죠.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품고 이들을 사랑으로 이들의 인생을 완주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들의 백합화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즐거워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실패할 때가 많죠.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싶고 자녀의 그 신앙 양육도 잘 하고 싶고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제약된 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나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론에게 나아가서 나의 방법대로 해달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세는 오늘 9절 말씀에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청합니다. 비록 아직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아직 우리가 세상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우리를 주의 백성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인 것이죠. 이러한 간구가 바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염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자비롭게 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노하지를 않겠다 이게 아니라 노하기를 연기하겠다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죄에 대한 그 징계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사망의 징계를 받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또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물론 그 공의의 하나님도 있지만 그 공의의 근본적인 베이스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죄 용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죄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언약, 이것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또 구합니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동행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제 요청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애굽 문화, 즉 세상 문화,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이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과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구하고 찾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삶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도우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셔서 아무런 해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생길을 잘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나 내 중심적 사고와 그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됨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강구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충만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